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국경 없는 의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김결이라고 합니다. So my name is Justin, Justin Sasaki. When she's away from mission, it is a little kind of shocking because she's not here or she's not coming home after work. Every time she has a mission trip, I always do a lot of research, probably more than her, about the location, just to make sure I know what's gonna happen, what is MSF doing there. 노마는 이제 아이들이 얼굴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많이 닫혀 있는데 의사로서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그거는 사실 1차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치료를 인해서 환자 자신이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Everybody is always safe. MSF takes a lot of caution to make sure all of their
네. 금방 보내드릴게요. 예. 환란단한 과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란단한 과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뒤에 문을 살짝 닫아주시고요. 수아나, 뒤에 문 좀 닫아줘. 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2명이 있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안 왔네. 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요. 다음에 찬양하는 걸로 하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여 무리의 양떼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옛날에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말씀을 그대로 넣은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좀 천천히. 너무 느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 2절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아까 1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어릴 때는 이거 어떻게 불렀냐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렇게 배웠어요.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누가 작사를 해놨네요. 작사 작곡을 해놨네요. 우리 은혜 찬양 함께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묵도합니다. 묵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한 그리고 하나님께는 들킬 수밖에 없는 많은 죄악들과 더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많은 죄악들과 더러움들이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도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사죄,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 우리 1절로 한 번 더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복음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분초를 살아가며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며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의 순전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들 고백하며 짧게나마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도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대로 멸망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붙드는 자들마다 온전케 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죄의 권세와 결박이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전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크심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또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드릴 게 없어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다 드리되 무엇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하나님 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5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그 회천 예수사랑교회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예배 오셔서 반갑고요. 네, 우리 장모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박성민 집사 장모님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오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넓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 이렇게 나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물, 바로 그 복음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거다. 공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값이 싸서 10원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값이 싸서 복음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우리로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조금 더 심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하던,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 그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의 회의를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그 공의회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같아. 그래서 좀 찾아가고 싶은데 대낮에 그 예수님 찾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다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쫓아간다. 쟤 이상하다. 이러한 자기 체면 때문에 낮에는 못 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그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영생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은 건 아니죠. 숨기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는 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아니 그보다 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면 구원을 얻을 줄 알았어요. 600 몇 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온전히 지키면서 살면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더욱더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말씀을 지키면 어때요? 더 죄인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찔러내는지.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도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을 낱낱이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 말씀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읽혀지면 어때요?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정말 숨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데 니고데모도 동일해요. 열심히 봉사도 했겠죠. 순종도 했겠죠. 말씀도 잘 지켰겠죠. 바리새인이니까. 말씀 잘 지키고 소문난 바리새인이니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나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러면서 반대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 잘 지키러 소문난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의 영혼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럼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십니다. 아멘.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 주셨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죠? 영생을 갈구하고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이 니고데모인데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멸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멸망.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전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아파야 병원 가죠. 목말라야 물을 찾아요. 목마른지도 아픈 줄도 모르면 내가 말라 죽어가는지 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지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의사 안 찾고 우물 안 찾아요. 생수를 안 찾는다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얘기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죠.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 우리의 구원도 정의롭지 못한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선하지 못하여서 그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값을 받아내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요. 저는 집사고, 저는 권사고, 저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아이들도 하나님 믿도록 열심히 키웠는데요. 하나님, 그것도 선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전적으로 온전히 죄로 물들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기울어지는 모든 것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 정했으면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도 다 온전히 내 온 인격이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가끔 의심 들고요. 어쩔 때 욕심 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으니까 그렇게 행해야지라고 하다가도 드는 생각이 뭐예요? 몸이 아프거나 바쁜 일이 생기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 드릴 그 사람, 드릴 그 물질 순간적으로 유혹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눠 먹으러 하니 그게 불편하죠. 근데 말씀에는 주라 그래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 것 좀 취하고 다른 사람 거 욕심 좀 내고 난 네 거 안 거릴 테니까 내 것도 건드리지 말고 내 거 나눌 때에도 그냥 나도 적당히 요 정도만,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말씀에 합당하게는 다 나누지 못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 그래도 요 정도만.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한결같지 않도록 늘 유혹되고 미혹되도록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심판을 준비하셨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과 같이 고통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손길로서 친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지옥엔 누가 있을까요? 그럼 마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지옥의 마귀는 어디 있냐면 만약에 내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면 옆에 보면 있어요. 마귀가 옆에 보면 있어요. 마귀도 같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벌 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벌 주는. 차라리 마귀에게 벌 받으면 낫죠. 마귀보다 하나님이 센데 하나님께 벌 받으면 그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우리의 영혼의 1.1회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영혼과 육체, 정신과 그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멸망할 이 세상,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이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얘기해요. 사랑하셨다.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저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구원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일하게 사신 것도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동일하게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욕먹음,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육체와 영혼의 순환을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그죠? 진짜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안 다녀. 근데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우리보다 불의에 대해서 더 못 참고 우리보다 용기 있고 우리보다 더 선하게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 왜 날 사랑하셨나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나요? 그냥 날 죽이지. 왜 저 사람 말고 난가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법한 사람이고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난가요? 근데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난지. 처음부터 보고 얘는 나중에 예수를 좀 잘 믿고 선을 잘 행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나중에 많이 방황하고 속 많이 썩이겠다. 너는 싹수부터 아니다. 그냥 너는 아니다. 그래서 얘를 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건이 없으니까. 만약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맞추는 사람은 내가 이 조건 때문에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잘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나의 뜻이다.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 그저 나의 뜻이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내 뜻이야.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나는 너를 진실하게 사랑하기로 했어.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기로 창세 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고통받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 마셨어야죠.
친히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께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도 공짜 없어요.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생명의 값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 조건 없는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막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말씀도 충분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막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막 넘쳐 흐릅니다. 그러다가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 찾아와서 한번 넘어지면 어때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보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두셨으되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요. 너 믿음 주면 네가 믿음 지킬 수 있어? 너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우린 그것도 못해요. 그만큼 무능력하고 그만큼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하나의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 은혜로 주셨으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조차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죠. 내가 어디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랑 바꿀라 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체면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 자존심과 예수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을 샘솟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차마 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왜 수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요? 나만 잘 나오면 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천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점도 보고요, 절에도 가고요, 다양해. 신은 다 인정해.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떻게 친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늘 얘기하는 건 제가 목사님 형님 그러는데 형님 제가 나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저랑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계셔줄 수 있어. 당연하지. 너만 떠나지 마라. 너만 떠나지 마라. 나는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몇 주간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불우하게 자라온 친구라 한 번도 남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찍 이혼하시고 어쨌든 어려운 불우한 환경 속에 동생 둘 데리고 잘 컸어요. 근데 지금 직업도 없고 좀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아파서 혼자 누워있대. 어떻게 해요? 또 1호 성도 될 수도 있는데 달려가야죠.
가야죠. 1호 정도 될 수 있는데 확 가가지고 그 추어탕 날르고 장모님 저희 하와자 권사님 저희 되게 음식 잘하시거든요. 어머니 김치 있어요? 김치 좀 주세요. 김치 막 달아서 한 2번 갖다 날르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요. 저 이렇게 잘 아끼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으기는 잘하는데 흩어 쓰지는 잘 못해요. 물론 필요한 데는 쓰죠. 저한테는 잘 못 쓰겠어. 그리고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사요. 그냥 이거 샀다가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사면 되지. 그게 안 돼요. 막 세세히 따져보고 아주 딱 맞는 거 그걸 사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연아 너 고생했다. 내 헌금은 따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너 맛있는 거 좀 아내랑 사 먹어라. 그렇게 준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야. 너 윤식이 힘든 거 안 보이냐? 너 김치만 갖다 주면 되겠어? 너 그럼 반찬만 갖다 주면 되겠어? 가서 그냥 한 끼 밥 먹고 끝나면 되겠어? 커피 사주면 되겠어?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그때 드는 말씀이 뭐냐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이거는 내 돈이 아니구나. 이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윤식이한테 주라고 하는구나. 줬어요, 윤식이. 팔짝 뛰는 거예요. 뒤늦게 보고 형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 이렇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식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지금도 더 할 수 있어 너한테. 근데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고 작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 윤식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대로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대로 나도 너한테 그렇게 행하는 거야. 나 값없이 받았어.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값없이 영생을 소유했어. 나 스스로 뭐 하나 믿기도 힘든 사람이야.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아니라 쇠망치로 두들겨 봐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 씨 알죠? 민 씨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믿게 되었다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성품으로 따져서, 성질로 따져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윤식이한테 얘기했어요. 윤식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다. 배운 대로 하는 거다. 난 받은 대로 하는 것뿐이다.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고 너 이거 맞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주는 거 아니다. 그냥 난 받은 대로 하는 거다. 나중에 네가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상태로 같이 지낼 거다. 너는 내 동생, 나는 너의 좋은 형. 그렇게 지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아서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살고 있거든요. 취직이 안 돼서. 열심히 내자라고 그러고 왔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옹졸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후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행동 통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어졌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귀가 있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어요. 자라는 가운데 귀가 열려 있어서 들었는데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 뭐죠? 쟤도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민주연도 구원받았으니까 너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추워도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오는 여러 세대의 풍성히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건져주셨고 귀가 있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그 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혀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값없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걸 주신 분이신지를 이웃에게 나누시는 삶으로 복음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가 262장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목마른 자 목마른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목마른 자 이 샘매와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로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이 회천 지역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합니다. 넓고 크신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저 믿기만 했는데, 믿어졌는데 우리를 성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는 자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기 때문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기 때문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지요. 황송한 은혜입니다. 받아 누려도 다함이 없는 바다와 같은 사랑이며 하늘과 같이 높고 넓은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복음 가운데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생각도, 내 힘과 수고도 거저 받았으니 다 거저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헌상을 하는데, 헌상은 따로 이제 바구니는 돌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 교회는 뒤에 이제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마음을 담아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헌금은 이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 나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힘차게.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이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하만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헌상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은혜이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민주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성전이 이 지역의 복음화 또 이 나라의 복음화 또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예배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 또한 물질의 동역자들,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깨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높이 쓰임받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 물질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물질로 모든 사역에 쓰임받을 때 그 사역에 열매 맺는 열매가 주렁주렁 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을 올린 손길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 아래에서의 육신의 날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물질이 메말라 군핍당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기름져 더욱 올려드리고 나눔이 있어도 풍족한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손댄 일에 형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밟는 모든 땅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에 속한 이 성전의 백성들 삶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지 간증이 되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부르짖은 기도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게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강복을 선언하고 예배를 마치겠고요.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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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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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강복을 선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값없이 받아 영생을 얻고 또한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민희순 권사님 월요일 날 우리 만났습니다. 네, 박종우 집사님 월요일 날 우리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같이 이제 또 소개하겠고요. 우리 하만수 형님, 네, 우리 선우 형님인데 가족들이 다 같이 왔어요. 저희 뒤에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장모 저희 한화자 권사님 장모님이 이제 그 순댓국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사를 승계한 박성진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집사의 장모님, 우리 장모님 이제 네. 우리 이경숙님 감사합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고, 저희 형님이고, 저희 장모님이고, 저희 수환이,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수환이, 베트남 친구입니다. 네, 한국말 잘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요. 그래서, 끝나고는 이제 가족별 기념, 이렇게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촬영하시고, 식사를 간단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개는 이 앞에 보면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도움의 손길을 따라서 이제 예배도 그렇고 뭐 주일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예수사랑교회, 이 회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마쳤습니다.